창세기 15장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1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의 횃불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쪼개지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 이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지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언약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알면은, 그러면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는 거지, 내 능력을 거기에 보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능하다고 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뭐 좀 빼고 이루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든 무식하든 그거 아무 영향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뭐 아주 낮은 자리에 있든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요거를 약속하셨으면 대통령한테도 요거를 이루시는 거고, 거지한테 약속을 하셨다면 거지한테도 요거를 이루시는 거고, 똑같이 하나님이 이루시지, 대통령한테는 뭐 또 엄청나게 다르게 이루시고 거지한테는 뭐 또 조금 그러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키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걸 이루지 않으면은, 내가 이루지 못하면은 내가 죽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 언약으로 모든 답 끝난 거거든요. 자, 이제 단지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이제 이거 하나예요. 언약이 그러니까 언약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이루시는 사실을 나는 그냥 믿으면 돼. 그런 거지, 이 언약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고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 언약을 바르게 알면은, 야, 이거는 뭐 내 능력, 내 배경, 내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그냥 필요한 게 있다면은 그냥 오직 믿음, 그거 하나 필요한 거구나.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 그 믿음도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내가 이것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단지 언약이 그런 걸 알고, 하나님의 믿음을 내게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걸 알고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주실 것을 내가 진짜 그거를 붙잡으면은,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언약 속에서 참된 믿음 가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언약을 믿어야 되겠냐?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지 되겠냐?
그리스도 언약인데 그냥 가장 실제적으로 하나만 딱 이야기한다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이미 성취된 언약이죠. 이미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요걸 보고서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에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은 지금 계속 성취되고 있는 언약이에요. 요걸 보고서 기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이에요. 우리는 이거 붙잡으면 되고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도 물론 성취되고 있는 거지만은 우리 평생 끝까지 성취될 언약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사실은 이제 이 속에 모든 것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때는 제일 많이 듣는 게 언약인데, 그런데 진짜 나의 언약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뭔가가 확 이렇게 잘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많이 듣는 거,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굉장히 곤란하고, 또 막상 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조금 잘 모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뭐 성경 전체가 또 언약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취되고, 이건 이제 받은 축복이죠. 이건 우리가 이제 그대로 이제 누리면 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고, 앞으로 이제 될 거는 믿고 거기에다 방향 맞추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것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인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마귀의 거짓말과 마귀의 이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축복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요게 생명인데 하나님 떠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자, 여자의 후손.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자, 그 뱀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 요 놈을 완전히 박살내고 완전히 꺾어버릴 거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자, 노예로 붙잡혀 갔는데, 노예 살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셨죠. 피언약. 자,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서 흘릴 그 피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완전히 포로가 돼 있는데, 자, 이사야 7장 14절에 그 포로에서 또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딱 주신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자, 그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에 자, 이분이 이제 실제로 딱 오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게 언약이고 예언이잖아요. 언약이고 이게 예언인데, 이때에는 그분이 이제 실제로 오셔가지고서 성취하신 거예요. 자,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분이 오셔가지고서 뭐를 하셨느냐면은,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대로 다 이루었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 모든 거를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거를 완전히 이루시고 모든 거를 완전히 끝내놓으시고, 그리고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나에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과 내가 먹고 살고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이제 요 약속을 완전히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약속하신 것이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믿고 영접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미 지금,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야, 참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마음 문 밖에 가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니까. 근데 그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문만 열어주면 되는데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뭘 힘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애를 쓰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문만 열으라 이거예요. 아니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 그 집에 누가요? 완전히 돈보따리를 그냥 차에다 한 트럭 싣고서 그리고 와가지고 지금 문만 열어라 이거예요. 이 돈 완전히 집 안에다 다 싸놓을 테니 다 줄 테니까 문만 열어라 이거. 근데 문을 안 열어줘. 그뭐 못 받는 거지 뭐. 뭐 저기 1,000원짜리 한 장도 못 받는 거지. 즉 그런 식이라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찾아와가지고 지금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네가 문만 열어라. 근데 에이 나 싫어요. 에이 나 안 믿어요. 문 딱 닫아놓고 절대로 안 열어줘요. 사실은 조금 좀 불쌍해서 그렇지 지옥 가도 싸죠. 아마 진짜 이게 구원받지만 불신자들이요 지옥 가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아니 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더 이상 길이 없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기 위해서 뭘 노력하라는 것도 아니고 뭘 애쓰라는 것도 아니고 뭘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힘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믿고 문만 열으라는데 뭐 그걸 못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대로 마귀 모시고서 있겠다 하는데 그냥 마귀 아버지로 모시고 그냥 그 마귀를 그 주인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겠다는데 그거 못 저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되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면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가 돼요. 영접하면은. 근데 아들이 있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있어요. 영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는 자가 돼요. 자, 그 아들이 어떻게 있느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딱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진 찍어도 안 나오지만은 이게 전혀 내게 무슨 느낌이나 감동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24시간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인데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자, 성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 보좌의 축복. 자, 이 보좌의 배경이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좌의 배경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분이 여기에서 나온 신분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여기에서 나온 권세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느냐면은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주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 마귀한테 딱 붙잡혀서 죄인 돼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성취된 언약이지만은
지금 불신자에게는 이게 성취될 언약이죠. 지금 현장에 지금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이게 아직 안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는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면 돼요. 오,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진짜 이 구원의 축복을 믿고, 이 구원의 축복은 그래, 모든 것 이 속에 다 있는 거구나. 모든 것 다 끝난 거구나. 하나님이 전부 다 주신 거구나. 그 사실을 진짜 고백하고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은 뭐냐면은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응답인데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자,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셔요. 기도는 진짜 영적인 과학이고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뭐로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그런데 뭐라 그러시느냐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행하셔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시행을 하겠다. 자,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오순절 날에 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응답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가지고서 뭔가를 이렇게 응답을,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기도를 해서 뭔가를 응답을 받는다 이것도 맞지만은 내가 기도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최고 응답이구나. 이 사실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이, 그게 고백되는 것이 더 큰 응답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24를 누릴 수 있다. 정말 끝난 거예요. 그런 응답 이런 얘기 안 해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제일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자, 이 사단은 이거는 완전히 꺾이고 완전히 결박되게 되죠. 자,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11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바울이 이제 처음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출발해 가지고 어디를 갔느냐면은 바보섬에 딱 가게 됐죠. 근데 거기에 이제 박수무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엘루마. 요게 이제 완전히 이제 귀신 들려 가지고 귀신 잡혀 가지고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못 믿게 계속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악행이 가득한 자예요. 이 거짓의 그 자식이. 그러면서 사단의 역사를 그걸 완전히 꺾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박사 알루마가 막 그냥 횡설수설하고 완전히 헤매고. 그걸 보고 이제 서기오 바울이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잖아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또 이제 빌립보에 딱 갔는데 이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자꾸 바울 팀 따라다니면서 자꾸 괴롭히고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며칠을 지켜보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지금 너에게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 즉시 나오니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에베소에서 완전히 우상이 무너지게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스게와의 그 일곱 아들 바울을 흉내낸다고 바울이 말하는 전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뭐 이러니까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하면서 달려들죠.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게 우리가 진짜 안 믿어서 지금 믿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안 믿어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일은 일어나요. 자,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파송하시고 그리고 천사를 동원하시거든요. 자, 이 천사의 신분 자체가 어떤 신분이냐면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섬기는 종이에요. 천사의 신분이. 그 신분이 우리는 자녀의 신분이고 천사는 종의 신분이라니까요. 그게 이제 잘못하면 우리가 천사를 섬겨야 되는 건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가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은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금 향로에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내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는구나. 하나도 안 빼놓고. 그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또 그 응답을 심부름을 천사가 또 하네. 자, 그래서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에게 응답은 21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근데 왜 21일 만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즉각 응답을 주시는데 왜 실제로 오기는 21일 만에 왔나 보니까 분명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기도하던 첫날부터라고 그랬어요. 첫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이 바사국군이 이게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중간에서 막혀가지고 지금 이제 응답을 가지고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요? 미가엘 군장을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 바사국군을 그걸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응답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딱 도착을 하는데 그게 이제 21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중간에 막혀 있구나. 중간에 이게 지금 막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흑암을 사단을 꺾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꺾여서 그 응답의 천사가 내게 도착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그래서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이게 아직 중간에 아직 막혀가지고 아직 못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내려올 때까지 해야죠.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중간에 막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면은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진짜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이제 받은 이 축복을 가지고서 우리는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진짜 기도의 비밀 24의 이 비밀을 누리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인이 이제 당연히 되어지죠. 자,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정말 이 진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셔요. 자, 그래서 믿음의 결국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그 구원 때문이잖아요. 다른 목적,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전달이 돼야지 되죠. 자,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자, 이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는 거예요. 요거를 듣고서 믿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서 이제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제 삶으로 전달되는 게 그게 이제 증거예요.
요게 이제 증거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셉을 보면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이 증거도 증인도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나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조금 우리가 사실은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당신 참 진짜 막 대단하네. 야, 당신 정말 진짜 막 그러면은 조금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돼요. 진짜는 당신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당신과 진짜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래야지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는 그게 다른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이지 무슨 내 능력이 나타나는 증인, 내가 무슨 뭘 잘하는 증인, 내가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증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그게 요셉에게 나타나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을 딱 보고서 다른 얘기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냐. 그게 바로가 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야, 너 참 진짜 네 대단하구나. 아무도 해석 못하는 꿈을 어떻게 네가 해석했냐. 이게 아니라 야, 너처럼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냐. 그게 진짜 전도인 거예요. 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다른 걸 증거하고 또 다윗을 통해서 다른 게 나타난 게 아니라,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경은 다른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받은 다윗을 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23편 1절에도 다윗이 다른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지 다윗이 다른 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엘리사가 구한 것도 다른 걸 구한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은 갑절의 영감. 다른 제자들은, 다른 생도들은 다 그냥 한 자리 차지하고서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은 좀 괜찮겠구나 이래가지고 다 자리 차지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거 아무 안중이 없었어요. 나는 그거 필요 없어. 그래서 다른 생도들이 이상하게 보고, 아니 조금 있으면 우리 선생님 들림 받을 텐데 왜? 근데 엘리사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 결국은 엘리사가 받은 축복이 갑절의 영광. 자, 나중에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서요 몇 겹으로 지금 막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도단성에 이 종 게하시가 이게 완전히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아이고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여호와여,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이제 눈을 다 열어주시니까
그 아람 군대가 싸고 있는 그 주위로 그 숫자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 불병거가 엘리사를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증인이지 무슨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자, 마지막으로 자, 초대교회. 자,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 자꾸 다른 걸 우리가 쳐다보고 다른 걸 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약속한 걸 내놓으라고 그러고 약속한 걸 달라고 그러고 약속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걸 가지고서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뭐 하나님은 약속도 안 했는데 뭐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게 돼버리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 충만이 이게 최고의 기도고 이게 최고의 응답이고 이게 최고의 증거고 이게 최고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 맨 마지막에요. 그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서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금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생명 걸고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쪼개지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라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도 못 믿겠습니까? 그래도 안 믿어집니까? 좀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는 진짜 모든 불신앙 다 버리세요. 그 어떤 것도 정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 어떤 경우에도 진짜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이미 내게 있는데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정말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